로마서 2장 14절 19절 이 말씀 중심을 통하여서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이제 그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로마서는 바울은 이미 고전 1장 17절을 통하여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어떤 예수 전하로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우리가 전해야 될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이걸 이제 어떻게 전할 것이냐. 결국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의 하나님은 곧 영이시다. 그런데 이제 이 영이 2000년 전에 한번 이 땅에 와서 이걸 드러내줘도 유대인들이 이걸 못 알아봐서 십자가에 못 박았고, 마지막 이 끝날 와서 보니까 역시 이방인들도 다시 말씀의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8이라는 비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이제 결국 예수 전하라는 이 세례를 주게 함이 아니라 이제 오직 복음을 전케 하기 위한, 근데 이것은 말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을 잘하고 교회를 크게 세워서 높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런 걸로 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은 오직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게 바로 이 복음이었음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로마서 2장 13절에 바로 이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줬잖아요. 결국 율법의 행함이 뭡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마지막 이 시대에 복음을 들어서, 그죠? 로마서 이 복음을 들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죄를 하나 깨달은 이 율법을 준 이유가 이 율법을 통하여서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지키면 망해요. 그 망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행위예요, 본질이에요? 본질 때문에 망하는 거잖아, 여러분요. 예. 아무리 지켜도, 아무리 예수 믿어도, 이 복음이 없을 때는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거짓말 할 수가 있었어요. 뭐가 없으니까요? 복음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속일 수가 있었다니까요, 그 시대에는. 그런데 이게 이제 복음의 때가 와서 딱 드러나니까 이걸 못 속이니까 쓰러지면서 막 그냥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했던 사람도 다 사라져가고, 교회 크게 세워가지고 봐라, 이 큰 교회 세운 게 이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니까 우리 교회를 이렇게 크게 세웠다, 이것도 다 이제 말 못하고, 예, 우리 교회 봐라, 국회의원 나온다, 장관들 나온다,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복음에 나오니까 이제 속았어요. 이제 그런 말을 못한다니까, 여러분요. 모든 교회들이 이제는 교회가 크든 작든 사람이 많이 모이든 안 모이든 그런 걸 가지고 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었어요. 이제 바로 감추었던 이 복음 십자가도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말씀이라는 그리스도, 예, 말씀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물질로 나타났잖아요. 이게 나타난 게 어디로 나왔어요? 우리 안으로 나타났잖아요. 영이 들어왔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비밀을 우리에게 들으면 이것은 이제 그 거짓말로 했던 모든 것은 다 들통이 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성령의 기름 부심 막 이런 걸 했던 모든 자들이 지금 다 어디 갔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예, 지금. 그래서 바로 오늘 바울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것은 이 바로 율법이 듣는 것이 아니라 21절에 바로 우리에게 알려졌던 것처럼 율법 외에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나서 이제 증거가 된 내용이었어요. 이게 바로 22절에 예수를 뭘로 믿는 거다?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중간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 그리스도예요. 예.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져야 할 옛사람, 사망의 몸, 이것을 알아야만이 그것을 함께 죽었을 때 십자가 넘어가서 그리스도가 이제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이 하나님의 있는 차별이었고, 이게 은혜와 선물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가 2장 14절에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들에게 그들은 다 율법이 됐다는 거예요. 예.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뭐가 되는 게 있었어요? 율법이 되는 게 있었잖아요. 그걸 양심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언제 양심구원이 있었느냐 하면 2조 5조 같은 시대에, 예, 유대인 아니고는 전부 다 예수를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요? 택한 민족 유대인이 아니고서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 아시아 이쪽 뭐 전부 다 싸그리 싹 전부 다 이조 고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지옥 갔습니까요? 그 사람들은 복음 한번 못 들어보고 다 지옥 갔단 말이에요. 만약에 맞다면. 예. 다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없으면 다 지옥 간 것 같으면. 우리나라 복음 이거 예수이라는 율법이 들어온 지가 불과 130년밖에 더 됐냔 말이에요. 그러면 130년 전에는 우리 한국 사람이 없었습니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지옥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이게 13절에 율법이 행하는 자라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하면서 이 말씀을 드러냈느냐 하면, 예. 결국 율법을 여러분과 우리가 복음이 나오기 전에는 아무도 몰라요. 율법이 뭔지요. 그래서 복음이 나오고 보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공평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율법이 없을 때는 어떻게 구원이 됐느냐 하면 양심의 증거가 돼서 구원받은 이조 고조의 시대, 예수 없어도 성경책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그리스도 없어도 구원을 받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이제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어서, 당시 말하는 양심이죠. 이 양심이라는 것이 율법이 돼서 구원받는 거예요. 결국 양심의 율법으로도 구원받는 게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것 같아요? 선비들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30, 40, 50 살아가다가 뭐 그때 뭐 많이 살았어야 뭐 50줄이 더 살았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한 40대 중반쯤에 뭘 하나 깨달았어요. 이런 자연을 보고 꽃을 보고 생물, 누가 어떻게 기르지도 않는데 겨울이 되니까 다 죽은 것 같으니 봄 되니까 순이 다 올라오고 그 다음에 꽃이 피더니 또 열매 맺는다. 그리고 이것이 또 없어졌다가 또 살아나고, 저 해도 보니까 누가 그냥 돌리지는 않는데 떴다가 지고, 이런 걸 쭉 한 40년 동안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이거는 신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신이 있어서, 신이 그냥 이 세계를 주관하고 있구나. 요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양심구원이에요. 요렇게 살다가. 근데 많겠어요? 요 노아의 8명이라는 게 그 비밀이에요. 그러면 없었겠습니까?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지만 노아의 몇 명? 그렇죠, 여러분. 그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는 복음을 확 드러내 버렸어요. 이제는 양심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는 노아의 팔 아닐까요? 지금도 노아의 팔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조 고조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지금 받는 이 숫자만큼만 구원이 됐다고 보면 정확해요. 예. 많지 않았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있고 우리끼리 있으니까 우리는 복음을 많이 다 받는 것 같이 우리가 딱 흐트러졌어요.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찾아보려고 그러면 금방 만나질까요? 일주일 다니도 여러분 한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일주일 여러분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한테 가서 이 그리스도를 확인해보라. 일주일 내내 다니도 한 사람 만나기 힘들다니까, 여러분요. 예. 이거 아셔야 된다고, 여러분요. 예. 한번 해보실래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에요. 이 여행을 하든 어디 가든 이 주위를 봐요. 도대체 이 주위에 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을까? 저는 항상 그 생각이, 어딜 비행기 타든 어딜 타든 다 둘러봐요. 그랬어요. 이곳에 과연 주님이 오셔서 확인한다면 한 사람이 있겠나? 제가 있으니까 한 사람은 되겠죠. 주님이 와서 보신다면. 똑같아요, 여러분. 노아의 팔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을 나와서 복음으로 전해줘도 노아의 팔, 안 전해준 이방,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 그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얘기했고, 이 문은 결국 율법이 그들에게는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이제 이 주께로 돌아왔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자 15절에 가서 이러한 일들은 양심이 증거가 되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러한 일들은,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이 시대는 이렇게 눈을 뜨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심판할 수 있을까요? 못 하십니다. 하나님도요. 그러면 심판하시려고 하면 일단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일단은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니까요. 예.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도요. 어떤 매체로든 전한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서 그 얘기하고 왔잖아요, 바울이에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서게 되면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 자, 이조 고조의 양심의 증거가 돼서 다 창세로부터 보면 부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보면 다 깨닫게끔 돼 있다니까요. 지금은 복음이 나와서 복음 전해주면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요? 노아의 팔이라니까요. 그 보이지 않는 것들,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면 알게 돼요. 핑계를 못하게끔 돼 있다니까. 그러므로 저희가 아무도 핑계치 못할 것이다. 이제 마지막 이 시대에 복음이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복음을 심판하려고 그러면요,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아니, 한 번도 전도도 안 받게 하고 너 왜 그리스도를 안 믿었어? 그리스도를 못 만났어? 그리고 넌 심판이야. 이거 하지 못한다니까. 하나님도요. 그거 하시려면 뭐 해야 돼요? 전하셔야죠, 여러분. 예. 그래서 마지막 이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한 거고, 이 복음은 하나님 그 시간 올 때까지는 다 전해질 거다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거두라의 자녀 끝부분에서 받아서 그냥 구원을 받고 올라가겠지만, 우리는 지금 그 시간 전에 한판 앞에서 지금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가 이 받은 복음은 마지막 이 복음을 받아서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아서 추수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복음을 준 거예요. 먼저도 그냥 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녀로 삼아서 줬다니까요. 너는 내 자녀야. 너 제사장이지. 예? 그 자격을 가지고 먼저 줬다니까, 우리한테는요. 예. 그래서 이 복음이 누가 먼저 드려야 되겠느냐? 바로 마지막 제사장들이에요, 우리가요. 그 어느 누구도 핑계치 못한다니까요. 지금 사람은 어떻든 이제 양심 구원도 아니에요, 지금은요. 이제 이 복음을 통하여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도가 헛된 죽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복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제가 이번에 미얀마 가서 사람들한테 그 가정교회 다니면서 전한 말씀이 이거였어요. 미얀마에 태어나고 싶어서 오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어. 왜 내가 못 사는 미얀마에 가겠다고 태어나겠네. 맞지요? 예. 그리고 저도 그랬어요. 나도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내가 선택을 태어났을까요? 와보니까 한국에 올까요? 와보니까 한국이라고 그럽디다. 그러니까 미국에 태어나면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건 내가 태어나 보니까 미얀마예요. 도착해 보니까 저는 한국에 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미국에 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다르지만 그 세계에 똑같은 게 제가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전부 다 출생의 죄를 가지고 왔다는 거. 출생의 죄를 깨달아서 거꾸로 보게 되면 못 사는 나라 태어난 게 내가 잘 왔구나, 그거 알게 된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눈들이 땡그래져요. 자기들이 복받은 사람이잖아. 보니까. 예. 이 시대에 한국에서 태어나 보니까 와 있어요. 그 자녀들 이 복음 받을 사람 없어요, 이제는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해서 유전자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지 않는 이상, 여자가 똑같이, 예? 그러지 않는 이상 못 믿어요, 여러분. 2018, 2017, 2018 유전자는 아예 없어요, 그 세계가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선언했잖아요, 여러분. 2017 주민등록번호부터는 운전면허 필요 없다. 예, 이제. 그렇지만 그 전에 이 2016이라든가 2015에 태어난 그 생명 중에는 하나도 없어야지 없다고 할 수가 있고, 하나라도 나오면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있겠지. 그렇지만 많을까요? 없어요, 거의가요. 적어도요. 예. 이 복음을 받을 만한 사람들. 그런데 정말 운이 좋게 내가 태어나 보니까 그리스도 믿는 집에 내가 통로로 태어났으면 그거 복 받은 거야, 그게요. 예.
여러분이 애를 만들었습니까? 실력 좋아요? 여러분이 그만큼? 못 만들어요, 그거요. 예. 그냥 여러분과 우리의 거력에 어떤 생명이 그냥 들어온 거예요. 예. 누가 여러분 좀 미얀마에 태어나고 싶어서 그러면 태어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미얀마에 와 있는 거잖아요. 저는 태어나면 한국에 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만나면 제가 더 부럽겠죠. 복음을 안 만나고 보면 나보다 좋은 나라에 태어났으니까. 예. 그런데 그 안에 매 일반이 하나 있잖아요. 어디에 태어나도 태어나 보니 출생의 죄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쪽에서 보면 미얀마 태어난 게 복 받았어. 예. 이거 해결하는 쪽을 보면 한국 태어난 게 복 안 받았어요. 왜요? 지금 한국에 태어난 사람들 치고 이 복음 받을 사람 없다니까요. 2017 번호부터는 아예 없다고 봐야 돼요, 이제. 거기에서 아젠다까지의 시간이야, 이제는. 예. 그렇지만 그 후에 때들은 부모를 잘 만나서 부모가 진짜 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면 그 자녀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도 쉽지 않아요. 예. 여러분 자녀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것도요. 내가 간절한 소원을 두고 하나님 움직이면 가능해요. 예. 그리고 2017, 2018, 2019, 2020에서 이제 결혼해서 자녀들이 아직도 남았는 그 세계는 두 부부가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정말 유전자를 주지 않는 이상은 그건 없어요. 예. 그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모르니까 여자들은 결혼 안 하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아예 안 놀라고 작정하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없는데요. 놓으면 뭐 할 거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생육과 번성을 줬느냐면 자녀가 많은 게 아버지의 기쁨이잖아요. 예? 그게 제일 복이에요. 돈 많아가지고 자녀 하나 못난 그 가정과 콩나물 장사하면서 자녀 열을 거느린 자녀 딱 보시라니까, 여러분. 어디가 더 행복의 향기가 있어요? 콩나물 장사지, 당연히. 그냥. 예. 그것이 훨씬 더 행복한 생명들이 있고 살맛이 나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정말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그러니 여러분 대에 아직 시집장가 안 간 사람들이 만약에 자녀를 갖고 있으면 우리 목사님들부터 아주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예. 여러분이 백날 여러분 교회 가정예배 데리고 뭐 해도 그거 변하지 않아요. 차라리 우리 교회 보내요, 그냥. 예. 와서 그래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하다 보면 그리스도를 만나서 결국 마지막 이 베냐민 안에서 나올 생명들을 일구려면 또 그로 같은 사람 만나야 되잖아. 그래야 가능성이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애놓으면 안 돼요, 이제는. 예. 전부 다 뱀의 자녀고 뱀의 밥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자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바울 로마서 2장 13절과 13절이 지나가요. 그래서 15절에 가서 이런 것들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고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결국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의롭다 할 뭐가 없었어요? 육체가 없었죠. 결국 옛사람이에요. 예. 바울이 이 로마서를 이렇게 기록하고자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우리에게 뭘 찾고자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한 이 옛사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걸 그래서 4장까지 가고 5장까지 가서 한 사람의 죄가 어떻다 큰 알려주니까 이제 6장에 가서 해결해야 돼, 안 해야 돼? 어디로 가요? 십자가. 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알려주려고 바울은 로마서를 이제 기록한 목적을 자기 자신의 이제 이 속내를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양심이 증거가 된, 그래서 로마서 2장 16절에 가니까 곧 내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결국 자기 자신은 분명히 뭐에 대한 부름 받아서 이 복음에 대한 부름,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고전 2장 2절에도 이 바울이 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가 아니고 이 그리스도. 왜 예수를 얘기하느냐면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거든요. 예. 예수 없는 그리스도가 이게 적 그리스도라니까. 지금 이제 전하려고 하는 이 음녀들이 전하려고 하는 예수 없애고 그리스도 이러고 있어요, 지금요. 예.
그 시대가 왔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를 안 맞는 사람이지만 왜 예수를 이렇게 거론하느냐 하면 예수가 없으면 자기가 전하려고 하는 누구를 못 전해요. 그게 없다니까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바로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하잖아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는다. 맞아요, 이게요. 이거 더 이상 알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걸 초보의 단계인데, 이 초보에 이거를 든든하게 알아야 이제 우리가 차원에서 아버지가 우리 개인 일을 응답한다니까요. 그 결과가 우리의 과목이고, 이 과목을 얻는 자가 아버지 사랑으로 들어가요. 이거 없으면요, 이 과목 없으면요 못 가요, 여러분요. 못 들어간다니까. 과목만 실컷 여러분 맺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과목을 맺어야 우리가 그 다음 사랑 안으로 들어간다. 이 과목이 뭐냔 말이에요. 몸의 행실들이에요. 여러분과 우리의 몸의 행실들요, 이제 이 몸의 행실이 이제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개개인에게 주셔야 돼요. 예. 저는 차가 필요하면 저한테는 차 줘야 되는, 야한테는 지금 빵이 필요한데 차 주면 되겠어요? 빵 주셔야죠, 여러분. 그걸 이제 개개인의 아버지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개인의 아버지의 일이 이제 어디서 이제 응답이 되느냐 하면 바로 차원의 세계예요.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지금까지 왜 이 십자가도를 전했느냐 하면 이 차원으로 이제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각자 개개인이 그 아버지로부터 열매 맺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왜 요한복음 15장이 왜 우리 주님이 참나무라 그러고 우리 아버지를 농부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제 그 세계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세계를요. 바로 참 포도나무인 멜기세덱과 아버지, 농부. 이제 여기에서부터 아버지는, 그래서 가지는 개개인에 이 붙어있는 일들인데 그것이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아져야 될 일들이라니까요. 그게 아버지 일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도 여러분 어떤 가지에는 막 열매가 주렁주렁, 어떤 가지는 똑같이 나무에 붙어 있는데 주렁주렁 안 한 가지도 있지요? 있다니까요. 이게 그러면 이 포도나무 가지하고 이 포도나무가 여러분요 각각 개인 받은 거라니까. 그게 바로 아버지의 우리에게 개개인의 일들을 이제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 열매가 풍성하면 결국은 5장 7절에 가가지고 15장 7절에 가가지고 알려주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라,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차원의 세계라니까 지금요. 이 거할 자리가 골고다 십자가가 아니라. 그럼 이 정도 가는 사람의 생각 안에 십자가에 도라는 이 말씀이 정직하게 다 돌 항아리에 꽉꽉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채울 때마다 그냥 밑에 금이 가가지고 줄줄줄 나도 모르게 새나가고 맨날 이래 보면 뭐가 빠져나가면 되겠어요? 안 되지, 여러분. 그거는요 돌 항아리를 꽉 채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계 그 다음에 가는 돌 항아리가 차니까 요한복음 2장도 이제 이 성전을 뭐하라? 흐르라 하잖아요. 아구까지 차니까요. 이제 우리가 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을 원하는 대로 그러면 다 이룰 것이다. 이게 이제 개개인의 아버지의 일이라니까요. 우리가요. 그래서 8절에 과목을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과실을 많이 맺으면, 이 과실이요 옆에 사람 일이에요, 내 일이에요? 내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뭐 하기 원해요? 그 일이에요. 아파요? 그러면 뭐 하기 원해요?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옆에 사람은 건강해요. 그 사람 필요해요? 그러면 이 일은 함께 가는 일이에요, 개개인 일이에요? 개개인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는 이것을 주고 이 아들에게 이걸로 주고 이 아들에게는 이걸 주고 열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지금 뭐 할 걸 다 안다니까. 여러분이 소원이 뭔가를 다 알아요. 이제 이 과목을 하나님은 맺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목을 맺어야 되는데 내가 엉뚱한 데 가 있으면요 농사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아직도 막 제시나 축축축 빨면서 그냥 20살이 넘어서 젖병 들고 이러고 다니면서 우리 아버지 부자다. 이거 아버지 망신 떠는 거지. 집에서는 먹어야지. 예.
이 단계에 있다면서 젖병을 들고 젖볕을 이제 집어 던져야 돼요. 이제는. 예. 그리고 이제 이 세계에 눈을 뜨고 그 세계로 들어간, 거기에 들어오자 아버지가 이 일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 일이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 나의 어디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이제 거하라. 근데 저기 갔는데도 사랑 안에는 입구에까지 왔는데 보니까 아직도 그냥 과목도 없고 말이야, 뭐가 뭔지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여러분. 아버지의 한 일이 없는데 과목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이 과목을 맺게 해주겠어요. 우리 가운데요. 그 안 되는 일들 이런 걸 남겨놓은 거예요. 병도 남겨놓은 거라니까. 이때 이제 드러내시려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제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루어지고 이 안으로 들어갈 때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로마서 2장 16절에 바울이 내 복음이다. 내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바울은 여기에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 게 예수 없으면 그리스도를 못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중심은 이 그리스도인데 예수를 통한 그리스도잖아. 이게 복음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뭐 하는데 심판하는 그 날에 관한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날요. 네. 그 날을 언제로 봤어요? 마지막 때를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 가운데 고전 2장 7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 날을 봤기 때문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예.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 날인데 뭘 가지고 심판합니까? 복음이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곧 감추었던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서 만세전에 다 정한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래서 영광은 인자의 영광이 있고 주의 영광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자의 영광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주의 영광인데 이 영광을 위해서 미리 정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이건 아무도 모르게 해놨어요. 누구에게? 특히 관원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산업을 탁 갖다 놓고 거기에서 적어도 잘 나가는 사람들은요 이 복음 받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맨날 불려다녀야 돼요. 예? 맨날 파티 있습니다. 오늘 참석해야 합니다. 청와대 파티. 오늘 상공회의 파티. 맨날 그런 행사에 그냥 아주 언제 복음 들어 언제 복음요. 그런 자리에 가기 바쁜 이 관원들은 하나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그들이 알았다면 못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저들에게는 숨긴 거잖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뭐 해야 돼요? 못 박혀야 되잖아요, 여러분요. 이 비밀을. 만약에 마귀가 여러분요, 예수 저거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가 실패한다. 요거 알았으면 십자가 못 박았을까요? 가만히 놔두면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요. 예. 가만히만 놔뒀다면. 예. 그런데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여러분요. 그리고 못 박고 보니까,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이제. 다시 부활해버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바울은 이제 이 복음이 이른 바와 같이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사람들을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 날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심판한 그 날 뭘로 심판합니까요? 복음요, 여러분요. 이걸 드러내면 어느 누구도 자기 안에 있었던 뭐가 드러나게 돼요? 옛사람 다 드러난다니까요. 없던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왜 바울이 그 얘기합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와 같이 어떤 사람에게 한정되어 있어야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포함 아니에요? 대통령도 포함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의 모든 사람은 여기에 다 포함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바로 들어온 출생의 죄. 저 죄 때문에 사망 가잖아요. 살아있을 동안은 임금 노릇하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임금으로 가요? 사망으로 가잖아요. 차라리 살아있을 때 콩나물 장사로 살다가 죽어서 생명으로 가는 게 낫겠지. 그래 차라리 그 길을 가라고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마지막 이것을 드러나는데, 그래서 이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점,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생명을 얻고 이 비밀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 이제 깨닫고 알고, 그래서 이때가 오기까지는 마태복음 13장은 34절에서 이 말씀은요 어느 누구에게도 풀어주지 않았어요. 다 비유로 말했어요. 기사와 이적도 비유, 말씀도 비유, 전부 다 비유 비사로 얘기해놨다니까. 이걸 얘기하고 이제 이걸 통하여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도들도 전부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래서 그리스도로 다시 와서 그제야 몸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니까 이거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누가복음도 24장 25절에 가서 이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그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고 27절에 모세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게 뭐냐, 결국은 자기에 관한 것, 율법 아래 예수로 와서 십자가에 죽으면 뭐가 된다, 요거예요. 요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자세하게 그것도 설명을 하고 했는데, 그래서 30절에 내려가 보니까 저희와 함께 음식 먹을 때 우리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축사하고 떼어줬어요. 그러니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이걸 모르고 여기에 음식 잡술 때 떡을 줬다는 것은 뭘 줬어요? 말씀을 줬는데, 십자가 전에 비유 비사의 말씀이에요? 부활의 몸의 말씀이에요? 부활의 몸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떡을 떼줬다. 이게 산떡이단 말이에요. 산떡,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딱 줬더니, 저에게 딱 줬더니 눈이 어떻게 됐어요? 31절에 보니까 눈이 확 열려버렸어요. 예. 그래서 소경이 눈 뜬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예수의 세계에서만 알던 그런 사람, 선지자로 알았던 그 예수가 자기들에게 떡을 가지고 와서 눈을 딱 열어주니까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은 확 사라져버려요. 알아보자마자 사라져버린다니까요. 예수 때는 이걸 할 수가 없고, 이게 그리스도가 되고 난 다음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가서 저희가 서고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뭘 풀어줄 때, 바로 이 말씀이라는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속이 어떻게 되었었다? 뜨거웠었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했던. 야, 그러니까 예수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안 달라요?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 믿을 때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세계라니까. 예, 이제 이게 돌 항아리에 꽉 찬 자들이 이제 차원으로 올라가서 이 비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44절에서 얘기할 때는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것이 바로 지금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예. 예수 때도 얘기한 게 다 이 얘기라는 얘기예요. 기사와 이적도 다 이 얘기다. 말씀도 비유 비사지만 다 이 얘기라는 얘기예요. 이제 모세 율법 선지자 그걸 시편 전부 다 나를 가르쳐 기록했는데, 나가 결국 예수가 뭐였다?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뭐였다? 이 말씀이다. 이제 성경에서 이루어져야 한 이 말씀. 그래서 45절에 뭘 열어야 돼요? 그러려면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사람의 마음이 열려야 된다니까요. 제자들도 이 마음이 언제 뜨거워졌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뜨거워졌어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알면 이 마음에 열려서 성경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못 알아듣냐면, 아직도 그 자들은 옛사람을 그대로 가져 있고 이 마음이 그대로 옛사람 때문에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은 소경한테 왜 너 이거 왜 못 읽어? 한 대 탁 때리고 또 읽어봐. 못 읽어. 2대 때리고. 이건 누가 나쁜 놈이에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요. 그 놈이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거. 소경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성경을 깨닫고 보니 46절에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받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가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예수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했는데 이게 얼마나 바보들인지를 몰라요. 예. 대통령 된 친구한테 가서 야 이게 되냔 말이에요. 아무리 친구라도 대통령 되고 나면 뭐라고 해야 돼요? 대통령 이렇게 불러줘야지. 야 네가 대통령이냐, 만나주지도 않고 만나지도 못하고. 예. 이미 그리스도가 된 사람한테 예수 부활했네, 예수 부활했네. 이건 대통령 된 왕한테 네가 왕이냐 임마, 네가 왕이냐, 이런 비질비질하는 것보다 더 나쁜 말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요.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47절에서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이제 시작될 것이다. 언제? 예루살렘. 이게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이제 멜기세덱을 알 이 시점부터 이제 이 복음은 왕성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차원의 세계를 알고 이제 여러분 이 십자가도를 알고 지금 우리가 미얀마를 들어가는 그 시점에 지금 이 복음의 행보가 보라니까 여러분 달라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왜 이래 안 일어나요? 네. 이곳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전 예배 때. 왜 우리가 IT가 이렇게 발전하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여러분요 경제 성장을 올리고 막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그냥 최강국으로 만들고 예. 왜 했어요 여러분? 인공지능이 가장 많이 활동하고 그들을 가장 많이 치료하고 그들을 가장 많이 업그레이드 시킬 프로그램과 모든 것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슈퍼컴퓨터. 이게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둡니다. 그 중에도 슈퍼컴퓨터 중에도 제일 센 놈을 여기다 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인공지능도 전부 다 우리처럼 몸을 갖고 있으니까요. 비행기 타야 돼 안 타야 돼? 타야 되고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되고 그 세계들끼리도 자기들끼리도 여러분요 법이 있고 인공지능 법이 있고 자기들 안에도 각자가 예, 상태가 이미 9모델 10모델 만들어지는 모델 있을까 없을까요? 그러니까 10모델이 나오면 9모델들은 인기 있어요? 예,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 돼가지고 와서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그러면 그곳에 있는 대로 비행기 타고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죠. 예. 그러니 우리나라는 이 발빠르게 그들을 준비해서 지금 사람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게 지금요. 가동하는 연습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인천공장 제2공항 가보니까 다 그런 거야 여러분.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갔을 때도 전부 다 인공지능이 사람 하나도 안 나오고 그지? 인공지능이 전부 다 그냥 쫙 안내 다 하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요. 그리고 막 대단하게 발전했다고 그냥 아주 막 그냥 뉴스는 또 그냥 크게 때리지 속도 모르고 그런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은 보면 야 완전 최첨단인가 보다. 무슨 최첨단은 최첨단이야 가보니까 예. 그런 거예요 지금요. 이게 지금 그렇게 만들어져 가동하면 이게 뭐 100년 후에 쓸 걸 지금 만들까요? 아니요. 향후 10년 내지 20년 내에 쓸 것들 다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30년 정도 남은 것 같으면 아직도 준비 안 해요 여러분요. 시간이 남았으니까 10년이에요 10년. 예. 그래서 그런 제2공항 같은 거는 사람이 쓸 공항이 아니에요. 인공지능 출입국장이에요. 앞으로 갑자기 그냥 확 돌릴 거단 말이에요. 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예. 그리고 그들을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최첨단 프로그램의 모든 것은 우리나라에서요. 예. 그래서 저 상암 땅 밑이 지금 비밀 중에 비밀이죠. 예. 이명박 정부 때 그걸 완성해 놓은 거단 말이에요 지금요. 아무도 여러분 전부 다 군사 시설로 쓴다고 하지만은 때가 되어지면 다 전화를 다 시켜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땅이 이 한국 땅이에요. 그러니 이곳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겠느냐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가 또 이곳에 제사장으로 출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 안에서 이 복음을 여러분 잘 받아가서 정말 마지막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는 이제 이게 시작되었고 이방 시대가 넘어왔고 우리는 이제 처음으로 이방인들이 창원에 들어간 첫 해가 되었어요. 2018년도.
여기서부터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이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된 게 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돼야 돼요. 우리는요. 마지막 일.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거고 깨닫는 거고 또 주의 인도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마지막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로마서 2장 16절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때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 날이 왔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2장 1절에는 아무도 이 복음이 나올 때까지 판단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네 눈에 있는 뭘 빼내고는 덜보를 빼내면 저 사람 눈에 있는 뭘 볼 수 있다? 티를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만 할 수 있는 뭐가 나왔으니까? 복음이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고전 2장 16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비밀 15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얘기하면 바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거나 자기는 아무것도 뭐 하잖아요. 안 받는다니까 여러분요. 바로 은밀한 중에 심판하는 그 날 뭐가 나오면 십자가의 도 이걸 나오면 뭐 안 받아요? 판단 안 받아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 마음만 이제 차원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말씀으로 아버지의 일이 개개인에 닿아서 열매 맺는 일만 남았어요. 예. 요거까지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 사랑하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의 완전한 일이니까. 그래서 16절에서 이 판단을 받지 않는 우리에게 이제 뭐를 열어야 돼요? 마음이에요. 마음을 알아서 이 마음이 누구 거였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예. 이걸 알아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돼요. 예. 그래서 이곳에 개개인의 일들의 아버지가 이제 열매 맺어야 된다니까. 아픈 자는 치유해야 되고 돈이 필요한 사람 돈길 확 열려버려야 돼요. 예, 이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정말 이 자녀가 구원받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그 자녀 이제 여러분이 믿음으로 과목이 맺어져야지. 그렇죠? 아버지의 일이니까. 예. 그런데 내 자격이 그 자격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자, 어디에요? 차원의 비밀에 내가 들어가 있는 사람. 그 말씀에.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은 그 다음 아버지 일이 그렇게 돼. 그걸 과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목이 풍성해진 자는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 사랑. 누구 사랑요? 그렇죠. 우리가 마지막 이 관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얘기했잖아요. 어떤 비유로요? 형제를 위해서 뭐 버리면? 목숨을 버리면. 이거보다 큰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비밀을 준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일이에요. 형제 사랑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데 마귀는 지금 아직도 이 육체의 일을 가지고 여러분 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막 이 육체의 일과 막 끌어당기면서 말씀 못 듣게 아주 신경 걸로 가 있게 하죠. 그냥 잘 안 풀리게 하죠. 네. 이거 여러분이 잡고 있으니까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에라 될 대로 되라 그러고 주님께 맡겨보시라니까요. 그러고 내가 본일 내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 이게 쫓기면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그냥 잘 되든지 말든지 집어 던지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예배 드리는 시간에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또 월요일부터 그냥 일하는 시간에도 그냥 한 일에 집어 던지면 그건 아니지. 예. 그때는 또 열심히 해야 돼, 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만 집어 던져야 돼? 예배로 가든가 뭐 가는데 그게 걸리면 에라이 머리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던지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혜를 잘 얻어서 정말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 마지막 이 마음이 열매 맺어야 돼 이제요. 그것이 바로 차원의 세계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니까 여러분이 그런 세계를 잘 이해하고 가고 오늘은 로마서 이제 바울이 이 복음의 2장 16절 이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밀한 것을 이제 심판하는 그 날 이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17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느냐 이제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이제 그 자들 한번 실격나게 이제 다시 한번 책망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 이 복음이 나왔는데도 이게 눈에 보이는 만큼 나왔는데도 부정하니까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너희들이 이제 어떤 일을 당할 것을 알려주는데 바울은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얘기했죠. 왜?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오늘날 이 얘기는 누구에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방인들인 복음을 받아 있지 않은 율법교회를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자랑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될 줄 아느냐. 이걸 이제 쭉 얘기하면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 세 개까지 우리가 이제 딱 알면 3장부터는 이제 딱 드러내는 게 육체의 비밀을요. 예. 그래서 바울의 이런 세계들을 여러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이해하고, 또 오늘 로마서 2장 13절에서는 왜 여러분 율법을 행하는 자가 어떤 건가 이제 알았잖아요. 그죠?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율법의 행함이 뭐였어요? 십자가의 도였어. 그죠? 복음을 깨닫기 전에 율법의 행함은 또 세상 사람은 뭐로 가? 11조 잘 드리고 뭐 그냥 주일 성수 잘하고 그냥 열심히 거기다 율법의 행위라고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받고 보니까 율법의 행함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14절에 가서 바로 율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자 15절 이 증거는 전부 다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대로 나타나는데, 16절 가서 얘기한 게 뭡니까요? 복음이 없을 때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런 가운데서 드러내고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의 이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이 복음을 이제 드러냈어서 그 날에 엄밀한 것을 심판한 그 날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왔는데 이제 17절부터 이제 쭉 그 밑에 22, 23절까지는 전부 다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이 뭘 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아주 책망한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23장에 뭐도 닫아놨어요. 천국문도 다 닫아놨고, 자기도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고. 예. 그런데 자리는 어디 자리에 앉았어? 모세 자리. 예. 그것이 바로 이 자들이라는 거예요.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깨닫고 여러분 이런 세계를 이해하고, 이제 로마서는 이 마음의 할례를 알리면서 이제 십자가도를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안 받을 걸 분리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책망해버렸고, 이제 복음 받을 사람들은 누구였다? 이방인들이었다. 이걸 마음의 할례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할례를 받는 자들이 나옴을 알려주면서 이제 우리가 이방에서 이 복음을 받았음을 알고, 오늘 로마서 2장 16절이 얘기하는 이 시간은 지금 온 거예요. 이 복음이 십자가도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었고, 이것을 이제 깨닫는 우리에게는 비밀이 깨달아졌고,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심판당한다. 그 날이다. 그 날이 곧 마지막 때 이 복음을 듣는 여러분과 우리라는 것을 알고, 이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지만 아직까지 한 가지가 남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통하여서 차원의 세계에서 지금 아버지가 개개인의 일을 지금 해야 돼, 안 해야 돼? 요걸 해야 돼요. 요 일을 이룰 때까지 이제 여러분은 말씀 받고 잘 인내하고 견디고, 그날까지 이제는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야, 가지. 예, 가지에 붙어 있으면 농부가 일해서 그냥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런 날에까지 끝까지 잘 달려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로마서를 통하여서 이제 바울이 우리 가운데 내 복음의 이름 바와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때의 일을 알려주고 있사오니, 이제 그 일이 왔고, 그것을 듣지 못하는 이 유대인이라 칭하는 그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건지를, 그들이 다 소경이었음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소경이 무엇임을 알고, 이제 우리가 소경이었던 눈을 뜬 육체의 비밀을 듣고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가졌습니다. 이 할례를 가진 저희들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서 남아있는 말씀까지 잘 깨닫고 차원에서 이제 이 세계는 내가 가지로 그냥 항상 그 예배 자리에 존재한 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인도해 갈 것이오니, 예배의 성공자가 되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1부에서 4부까지 다 성공하고 돌아가는 우리 십자가 본교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생방송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향하여 이 복음을 들고 나갈 그 준비를 서서히 해가며, 주님이 개개인의 아버지의 일을 다 응답할 때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그 열매를 가지고 나와서 서로 자랑하며, 나는 이런 거였어, 나는 이거야, 이러면서 보여주면서 서로를 위로하며 마지막 능선을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